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소유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소유이고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소유이다, 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솔로몬 왕과 자신이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그가 솔로몬 왕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었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사의 일을 양떼를 치는 걸로 비유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속했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나의 소유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표현도 예수님과 우리 신자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심하게 교회를 핍박할 때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이 없었고 단지 교회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와 몸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도 이제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언제나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공급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속하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는 말의 모형론적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술람미 여인처럼 성숙한 여러 신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교훈해 주는 표현입니다. 지난번 아가서 2장 1절에서 백합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백합화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신자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서 백합화는 원문으로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6절에서 백합화는 원문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예수님은 술람미 여인만 목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많은 신자들을 함께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은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신자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되지 않는,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제가 아가서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아가서에 대한 개론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모형론적으로 그냥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숙한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은 그냥 교회의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 신자를 가리키지만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고 있는 성숙한 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에서부터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한 신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가서 1장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신앙 단계와 신앙 성숙도와 8장에 나오는 신앙 단계, 신앙 성숙도는 전혀 다릅니다. 8장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가서 1장에서 8장으로 가면서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16절 말씀에 나타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또 아가서의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유사한 세 가지 고백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술람미 여인은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고 현재는 어떠한 신앙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술람미 여인의 네 가지 단계의 신앙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그 네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가서 1장 14절입니다. 아가서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세 번째 단계는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아가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첫 번째 술람미 여인의 가장 낮은 신앙 단계는 아가서 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가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고 있지 않는 평범한 신자에 비해서는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가서 1장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 단계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자에게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복신앙의 단계가 없이 갑자기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기복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단계는 가장 어린 단계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2장에서는 신앙이 좀 성장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가서 2장 1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성장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자신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여인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속한 것보다 주님이 자신께 속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아직까지도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보다는 자신을 더 앞세우는 상태임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두 번째 단계의 신자는 자신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신자보다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내가 만족한가? 내가 주님을 잘 누리고 있는가?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내가 양육을 잘 받고 있는가? 내가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인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즐거움과 승리보다는 나의 성공, 나의 이름, 나의 즐거움과 승리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신자는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자아 중심적인 그런 사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신자는 가족을 사랑하든 연인을 사랑하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을 속박하거나 지배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신자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을 할 뿐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여러 가지 실현과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뒷부분은 아가서 2장 16절 같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게 아까는 뒤에 있었는데 이게 앞에 오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이 앞에 있었는데 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신앙이 더욱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교훈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자신이 우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적이 된 것을 말해줍니다.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과 승리보다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과 승리가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직 자신이 살아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즐거움, 승리를 아주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가서 7장 10절에 가서는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는 아가서 6장 3절에 있는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성공과 만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된 그러한 신앙의 단계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단계에 있는 신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관심과 만족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삶의 목적인 신자들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단계가 되면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단계에 있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단계가 신앙의 가장 높은 성숙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순수하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속박하려고 그러거나 지배하려거나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함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일수록 예수님에 대해 더 뜨거운 갈증을 가지고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적인 갈증이 점점 더 불타올라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되고 정말 중증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티 에드워즈 같은 분, 미스티 에드워즈가 찬양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미스티 에드워즈의 My Soul Cries라는 찬양,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족시켜주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강가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더 영적으로 깊은 곳에 갈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조금 떨어져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제의 영적 깊이는 지금은 너무나 얄팍하게 느껴집니다. 저를
저는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신자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정결한 신부로 성장하도록 도전을 주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네 번째 신앙의 단계로 성장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이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가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은 이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 술람미 여인이 대답하는 말인데 안타깝게도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솔로몬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둡기 전에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아와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은 맥락에 따라서 돌아와서 아니면 돌아가서 두 가지 다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쭉 봤더니 영어 성경 번역에 따라가지고 버전에 따라가지고 어떤 것은 돌아와서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돌아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들은 다 돌아와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뒤에 나오는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돌아와서가 아니라 돌아가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 맥락에 더 합당한 번역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만약에 그녀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갔다면은 침상에서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안에 이 여인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돌아가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7절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서 혼자 가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베데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리하다, 이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라고 하는 의미는 혼자 돌아가라,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가서 2장 17절에 있는 술람미 여인의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에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미성숙함과 두려움 때문이지 결코 반항심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 2장의 술람미 여인의 신앙 단계는 아직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작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야 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요청에 반항하지 못한 것뿐이지 결코 예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성숙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께 대한 반항심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으셨나 궁금해합니다. 물론 이것은 후에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주님께 돌아왔는가 돌아가지 않는가도 연관이 되지만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배반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배반한 것인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부인했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연약해서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아니면은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절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연약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했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가서 4장 6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안에 따라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몰약산과 유악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수님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가서 2장 17절 말씀은 다음 주 설교와 연관이 되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16절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실험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성숙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정결한 신부로 이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한 미스티 에드워즈의 My Soul Cries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As the deer pants for the water, my soul longs for you. As the body dies without a water, my soul dies without you. My soul cries, my soul cries, my soul cries for you. My soul cries, my soul cries, my soul cries for you. So take me to the place, take me to the place where you satisfy. Take me to the river. I'll do anything. God, there is no price. Take me to the river. Take me to the place now. Take me to the place where you satisfy. Take me to the river. I'll do anything. God, there is no price. Take me to the river. My soul cries, my soul cries, my soul cries for you. My soul cries, my soul cries, my soul cries for you. And all my tears you hold in a bottle, you will pour them out like rain. Weeping endures for the night, for
deep. Deep is calling out to deep is calling out to deep. Deep is calling out to deep is calling out to deep. 'Cause yesterday's depth is feeling really shallow, and I've gotta go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still. 'Cause deep is calling out to deep is calling out to deep. Deep is calling out to deep is calling out to deep. Deep is calling out to deep is calling out to deep. From glory to glory, we wanna go from glory to glory. We wanna move from glory to glory, from depth to deeper still. Like a drowning man in an ocean, we wanna go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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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er. As all your waves and all your billows crash over us. Deep calls out to deep calls out. Deep is calling out to deep is calling out to deep. Deep is calling out to deep is calling out to deep. Deep is calling out to deep is calling out to deep. But you're not so far away. It's not too mysterious. 'Cause you're living on the inside of me. The Spirit on the inside of me. Spring up, oh well. Spring up, oh well. Spring up, oh well within me. 'Cause I've got a river of life. Spring up, oh well. Spring up, oh